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 시대에 그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요, 한 그 위로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좀 찾아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인지 제가 자막도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취업에 실패한 친구, 원하는 시험 결과를 얻지 못한 후배 등 주변에 우울한 사람이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말로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섣불리 위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진짜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참 진심을 담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수험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취준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잠시 직장이 잘 안 돼서 퇴사하신 분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족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은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블루가 푸른색이 파란색이기도 하지만 우울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가 올까요? 여기에 답이 달렸습니다. 답은 자막으로 준비 안 했는데요, 제가 좀 답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거 정신건강의학과의 한 교수님이 거기에 이런 답을 달았어요. 어떤 최고의 말로 친구를 위로해 줄까라는 생각은 접어두세요. 그러니까 말로써 위로하려는 건 접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 친구를 위로해 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 비언어적인 건 뭘까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진짜 힘들 때는 위로도 좋지만 그보다 커피 한 잔 나누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친구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힘들고 하면 가서 밥 한 끼 먹든지,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우면 차 한 잔 나누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가 힘든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경청해 주는 것이 진짜 위로를 느끼는 법입니다. 하지만 위로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로를 건넬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 계속 못할 거를 막 너무 처음부터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안 해버리면 오히려 위로를 좀 받을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을 생각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차 마시고 얘기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위로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줘라. 그래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고 상처를 받고 한 그 가장 핵심부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것은 몰라요. 그냥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조금 옆에서 있어줘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데 그냥 좀 너는 옆에서 그냥 묵묵히 지켜줘라,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요 엄청난 위로 같아요. 이것도요 엄청난 위로 아니겠어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누가 울어주는 사람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힘이 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많은 말 안 하지만 그래도 묵묵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신자에게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때를 신자는요 극복해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자, 신자는요 어려움, 환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신자의 위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오늘 시편 77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77편을 펴고 계시는데요, 이 아삽이라는 아마도 성전과 연결된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이 한 사람이 어떠한 낙심을 해요. 상당히 큰 낙심을 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그 낙심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낙심을 했는데 그 낙심한 상황에서 회복이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좀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과정이. 그래서 오늘 저도 이 시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 번에 할 시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 7주에 걸쳐서 말씀 나눴었거든요. 그랬듯이 이 시편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분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의미를 통하여서 이 시편에서 이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이 시인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근데 부르짖는데 그 뒤에다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알긴 아는데. 부르짖는데요, 알긴 알아요. 뭘 압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실래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위로받기 원합니까? 기도해야죠. 알긴 알아요.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말씀 어려울 때는 말씀 펴고, 아니 여러 가지 일이 막히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알기는 알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냉랭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시인의 현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안함과 괴로움이었습니다. 알긴 알았어요.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 그런데 현실은요, 불안해요. 괴로워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 날에 이 시인의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내가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할 때는요, 어떤 때는 서서, 때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의지하는 자세들이거든요. 이 사람이요, 어려우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야기도 한 거예요.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좀 말이 안 맞죠?
아니,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내가 네 맘 안다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위로받기를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려운 환난 날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사람들이, 옆에서 친구들도 위로를 해주고, 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러한 사람들의 값싼 위로받기를 거절하면서 누구의 위로를 구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철저하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밤에 기도하고 있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 끊은 채로 사람들의 위로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의 위로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 환난 날이 해결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았다,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시인의 현재 상태를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하여 심령이 상한 것일까요? 여기를 이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주석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불안하다라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불안하다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대요. 한숨을 짓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을요, 한숨을 짓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심이 생기고 내 심령이 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생각하니까 아이고 하고 한숨이 나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 현실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큰 격차가 나는 내 모습 때문에 아이고 하고 한숨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불안하였고 근심하였고 심히 괴로웠고 한숨이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도 응답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차가운 거부감을, 거절감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인의 모습을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단절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는요, 지금 딱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홀로 뚝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리고 진짜 기도하죠. 그런데 은혜가 없는 거죠. 위로가 없는 거죠. 그러할 때에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괴로운 그러한 터널을 지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단절감, 홀로 뚝
뚝 떨어진 상태에 대하여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는요,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어땠다는 거죠? 잘 나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쉽게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 은혜가 생활에서 멀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6절에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라는 그러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밤에 부른 노래가 어떤 것일까? 저도 성경 내용 좀 살펴보니까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나타내는 노래였을 것이다. 이 사람이 아삽 아닙니까? 아삽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서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 노래를 그 밤에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는 지금 옛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옛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더 내 현실이 초라해지는 거죠.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상태를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과거와 현재의 차이로 인한 혼란함,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지금 은혜가 단절된 것에 그 놀랄만한 괴로운 격차, 그것으로 인한 그 괴리를 이 시인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밤은요, 절망의 때거든요. 이 사람은 밤에 기도하고 있고 밤에 노래 부르고 있고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모습이 참 이 독백인데요, 7절에서부터 9절 보면 저는 이 석절이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우리의 마음, 이 시인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6개의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좀 보실래요? 시인의 모습을.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다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기초, 이 모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초 자체가 지금 이 시인은 뭐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6가지의 질문은 참 슬픈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그가 베푸실 은혜 잊으셨는가? 그가 베푸실 긍휼 그치셨는가? 특별히 이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잊으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거 까먹었네. 하나님께서 기억상실증에 걸리듯이 인간처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이고 까먹었네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한 똑같은 원어가 여기에도 쓰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작정하셨는가 이거예요. 잊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아예 탁 결심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6가지의 이 시인의 질문들이 반드시 슬픈 질문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난 자녀를 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의 그 사랑은 끝난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신 자비와 긍휼을 그냥 버리신 것일까요? 그치신 것일까요? 답은 무엇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지금 절망과 나락 속에 빠져서 이러한 마음의 정서가 있지만,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에는 불로 싸우듯이 질문으로 이 아삽은 약을 삼고 있다. 불에는 불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의심이 막 생기고, 내 속에 낙심이 생기고,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감이 생기니까 오히려 막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잊어버리셨냐? 하나님이 너 버렸냐?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다 끊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이냐? 답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 불로 싸우듯이 질문으로 약을 삼는다. 이리하여 시인은 의심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의심들을 어리석은 질문이지 그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그냥 꾹꾹 눌러서 은혜가 안 될 때, 기도도 안 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기도도 막히는 것 같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교제의 기쁨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혀있는 그때에 그냥 침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인가요?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셨나요? 나에게 긍휼을 끊어버리셨나요? 대답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제 이 시인은요,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바라보게 한 그러한 깨달음이에요. 이 질문과는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깨달음을 1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7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 정서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싸늘한 거절감과 단절감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깡그리 잃어버리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결단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요, 이 시인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이죠. 내 상태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인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분위기, 곁에서 그냥 그래 뭐 잘 될 거야 라는 사람들의 위로, 그냥 옆에서 커피 한 잔 마셔주고 거기에서 내 스스로의 위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는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정확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위로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 나간 탕자의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탕자는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이웃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자 그 돼지우리를 치면서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못 먹으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요. 이 탕자의 집 나간 아들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 상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런 깨닫게 된 거죠. 뭐라는 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8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비참한 상태의 시작이 아버지를 떠나서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기까지 그는 모든 돈을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돼지를 치면서도 그거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이 아버지의 품꾼들을 생각하니 내 신세가 너무나 이것은 한탄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구나 라는 그 깨달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감정이 있으세요? 은혜를 그렇게 줄 때는 언제고, 아니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러기에요? 하나님한테 막 그 일반적인 시제말로 삐짐, 막 삐져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도 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이 깨달아 안 것은,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밤에 노래 부르고 뭔가 이렇게 해도 은혜가 안 오고 오는 차가운 거절감과 그 단절감 속에서 그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야, 이게 하나님의 문제냐 내 문제냐? 아,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문제일 수 있구나. 그것을 이 시인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참 우리 인간의 저는 한계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나는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담을 하고 대중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한 8사람이 있었는데, 이 8명 중에, 거기 뭐 연예인도 있고 탤런트들이 와서 앉아 있었는데, 이 8명 중에 진짜 좀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씩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나는 정상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이야. 늘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생각과 판단에 늘 기준에 서 있어요. 내가 모든 것들에 내 말이 옳고 내 의견이 옳고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라고 늘 입으로 그냥 대놓고는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의견이 때로 관철되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것들을 막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러한 욕구들이 막 올라오지요. 그래요.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이 시인에서도 발견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 아니 옛날에도 줬는데 왜 지금은 안 줘요? 라는 자기 중심적인 은혜의 간구, 자기 중심적인 기도의 간구가 지금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 중심성의 탈피예요. 자기 중심성의 탈피예요. 정말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판단의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참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 야, 내가 그것도 못하냐? 넌 땡! 야, 너는 날마다 그 모양이 그 모습이냐?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너도 땡! 아이고, 저 진짜 저 찌질한 인생 언제나 저게 필라나? 너도 땡! 이 속에서 막 그냥 계속 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네가 땡!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중심에 주님을 닮은 그 마음, 정말 나도 잘못될 수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시작점이요,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평안할 때,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좋았지요. 그런데 그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오자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안 되고 노래 불러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낙심에 그냥 꽉 곤두박질 치는, 어떻게 보면 환난의 때에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탄할 때에 잘 나갔던 것만을 생각하며 지금 이렇게 놓여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음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누구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 처음에 간구는 했으나 알긴 아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람은요, 현실 막 괴롭고 힘들었어요. 현실의 문제가. 그리고 단절감을 경험해서 완전히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뚝 떨어진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일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이제 그러면 나는 누구를 봐야 될까에 대한 명확한 대상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기억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7편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라는 이 단어가요, 예전에는 개역한글에서는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마치 소가 그냥 막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뜯어 먹고 가만히 서서 쉴 때는 뭐 해요? 되뇌요. 새김질을 합니다. 위가 4개라잖아요. 위에서 올려가지고 다시 새김질을 해서 넘겨요.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잘근잘근 씹어서 삼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말씀의 그 단맛을 뽑아내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이 묵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사를 그는 묵상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은 보십시오. 다시 한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묵상도 둘이고요, 기억도 둘이에요. 주의 일들을 기억하고요,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인은요, 뭐를 기억했는 줄 아세요? 지나간 세월, 옛날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잘 나갈 때만 계속해서 생각했었어요. 5절에도 그런 얘기가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고, 그리고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내 처지만을 생각하면은요, 한없이 한두 끝도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묵상하면요, 나를, 내 환난을 묵상하고 내 어려움을 묵상하고 내 어려운 일들을 곱씹으면요, 그 어려운 일들이 내 영혼을 끌고 당겨서요 바닥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이 끝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또 무서운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바닥 다음에는 지하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뭐 하면? 내 상황만을 묵상하면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거 나 잘못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다시 묵상의 대상을, 기억의 대상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13절과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눈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엇이 정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때, 낭망의 때, 기도해도 의심과 낙심이 쌓일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시인은 지금 마음이 싸늘해진 거예요. 마음이 싸늘해지니까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정서 관리, 마음 관리를 상당히 좀 잘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다치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지금 2절에 내 환난 날, 내 어려움, 이거 어떡하냐, 그거에 온갖 생각이 꽉 차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거 내 잘못일 수 있어? 하나님의 옛날의 일들, 주의 모든 일들, 주의 행사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주에도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번쩍하면서 생각이 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문제,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 앞으로 만날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더 다가올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코로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참 사업하시는 분이 가장 힘든 것이 부도거든요. 이 부도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두려운 게 우리 암 걸리는 거잖아요. 이 암에 걸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더 두려운 게 뭐죠? 죽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에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분투하며 때로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었던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눈떴기 때문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을 위로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와 유사한 고백을요, 시편 42편 저자도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려울 때 이 말씀은 여러분 거울, 냉장고에 붙여놓을 말씀이에요. 아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자기 자신 혼자 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환난 때에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낙심하여 하는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가 여전히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기억되고 누구이신지가 드러나는 그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혼자 굴 속에 쑥 들어가서 그 어둠의 밤에 혼자 슬프게 노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찬양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의 예배가 이렇게 복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요, 참회의 기도가 있잖아요. 금요 기도에는 얼마나 또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아서 간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예배할 수 있고요, 금요일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그것이 내 심령에 믿어지고 있다면,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비록 잠시 낙심하겠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좀 궁금하죠? 이 시인이 이제 시편이 여기로 딱 끝나지 않았거든요. 뒤에 좀 남았는데 이 시인이 무엇을 좀 묵상하면서 회복이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하시죠? 이 시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시인이 그런 기억해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를 것 같아요. 근데요, 16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 사람이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물들이 주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 뭐가 주를 봤다는 거죠? 물들이 주를 봤다는 거예요. 물들이 주를 보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 회오리 바람 중에 번개가 세계에 비치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 그러니까 막 그 홍해 바다가 요동하면서 그 물벽을 세우며 막 이렇게 갈라지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이 출애굽기 홍해 바다의 이 사건이 재석되고 있는 거죠. 뭐냐? 물들이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 물들은 어디죠?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물들이요, 이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묵상을 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이 물들의 시선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한번 생각한 것 같아요. 물들이 봤다는 것은, 물들이요, 누굴 봐죠? 물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고요, 그리고 이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들은 지금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 와서 다 죽이냐, 앞에 물에 빠져 죽냐, 뒤에 칼에 맞아 죽냐, 우리 다 죽었네. 앞에 보면 물이 있고 뒤에 보면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고 있거든요. 완전 샌드위치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여기서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나가면 물이고 뒤로 가면 칼에 맞아 죽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애굽 병사를 보든지 앞에 있는 장애물,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들은 뭘 보고 있어요?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은 하나님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넓은 홍해바다를 다 한 번에 없애버리시는 거 아니야? 우리 홍해바다 지도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물들이 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선 싸움입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을 어디에 뒀죠? 애굽의 병사에, 자기들이 빠져 죽을 거라는 홍해바다에 그 시선을 두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물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애굽의 병사, 우리를 무섭게 하는 홍해바다의 시퍼런 물, 저기 나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의 나 칼에 죽는 거 아니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벌벌벌벌 떨게 하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물들이 바라보았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아삽은 출애굽의 기사를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19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19절 말씀 보실래요? 중요한 부분이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시편, 이 기자 아삽이 출애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억한 묵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애굽의 병사들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애굽 병사들이 막 말 타고 오다가 말이 그냥 발을 딱 뼈가지고 넘어진다던가, 달려오다가 걸려 넘어진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운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 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던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빨리 우리가 배를 타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아니면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우리 저 애굽 병사들하고 우리가 다 싸워보자, 그런 식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고작 그게 바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거 아니면 요거, 머리가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때로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바다에다가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지요. 여기도 막히고 이것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불가능해 보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믿음을 보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모든 상황이 답답하여 막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낼 수 없는 거기에다가 그 바다의 길이 있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묵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올까요? 곁에서 그냥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기다렸다 쿵쿵 앓다가 그냥 위로받은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모호하게 어쩌다가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것 말고, 우리 신자들의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히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리 찬양을 불러봐도 안 되고 라고, 그러한 상황에도 잠잠히 조용하게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아삽에게는 재해석되었다는 것이지. 출애굽의 역사가 재해석될 때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된 것이지. 신자의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기에 충분한 그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블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관계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위로로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로하며 말씀으로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겉만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 말고 내면의 진정한 터치,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세안 공동체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